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어떤 교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17세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을 교사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교육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고등부를 사역하시면서 교육 총괄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에 히딩크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히딩크처럼 교육부를 부흥시키고 제자훈련을 체계화하고 우리 아이들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아이들을 합숙을 시켰어요. 그리고 합숙시키고 밤에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교복 입고 학교 보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이것이 부흥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가 교육자로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교사로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인지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오다가 작년에 청소년 교사를 하는데 청소년 목회자를 하는데 청소년부 교사들이 청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혹시나 부르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부를 마침 또 청년부 목사님이 그만두시면서 제가 청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말 재밌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올 6월에 푸켓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항상 홍수 때만 되면 물에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흙을 퍼나르서 흙으로 채워주고 시멘트로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끝날 정도의 그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은 포대에 흙을 담고 자신이 힘의 분량대로 흙을 담아 어깨에 지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좁으니까 아이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잠실에 있었는데 잠실 애들이 까칠합니다. 근데 그 까칠한 애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30도가 넘는 더위에. 그리고 푸켓이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죄송합니다. 푸켓에 뭐 하러 갑니까? 선교하러 갑니까? 땡땡 여행 갑니까? 땡땡 여행 가는 날이죠. 근데 서남 지역은 그런 푸켓이고 저희가 간 동남 쪽은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해외는 해외인데 여기가 한국인지 어딘지 모를 그런 곳에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아이들이 불평할 줄 알았는데 흙을 나르고 정말 힘들었는데 3일 동안 일했는데 땀이 비 오듯이 했는데 아이들이 뭐라냐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죠 여러분? 뭐죠?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뭐죠? 아멘. 이럴 때 물을 마시는 거죠. 요즘 입이 바짝 말랐어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사역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항상 침수가 되고 홍수가 나는데 나이든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은 잠수를 하신 분이었는데 잠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다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손재주가 있어서 선풍기 고치는 재주가 있어서 그것으로 겨우 풀칠을 할 정도, 입에 풀칠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땠냐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슴이 뛰었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성도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진 않았지만 바다를 건너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날라온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오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이 불어나고 엄청 많아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물 아닙니까? 엄청 많아졌습니다. 넘치도록 많아졌습니다. 응답되었으면, 축복이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초전박살, 어릴 때 태어난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학대했다, 고된 노역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23절을 봅시다. 23절을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된지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전히,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3장 1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죠? 모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난 주일 우리 교육부 양면 목사님이 설교하신 바로 전 본문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완전히 이어졌을 텐데, 아무튼 3장 1절에 네 이름이 뭐니? 이거 기억하시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그 상황, 그 모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 아들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요즘으로 따지면 특목고의 수석으로 진학하여 아이비리그를 완벽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애굽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광야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전 생활과 정반대인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왕궁에서의 40년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서 40년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보십시오. 세대를 보십시오. 10대, 20대, 초딩, 유딩, 중딩, 고딩, 청년, 신혼부부, 장년,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둘러보면 어느 한 군데 찔러서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자의 소망이 되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간증과 우리 구역 모임과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내딛는 순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해도,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해도 내가 가만히 있고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밖에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죠. 그 제자가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24장 3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대 내게는 너희가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셨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왜 맨날 교회 가니? 너는 왜 맨날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니? 제가 어제 경항고 6시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저녁을 안 먹고 뛰쳐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밥 먹는 것보다 더 배부른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왜 가정에서 재밌는 TV, 질투의 화신 안 보시고 정글의 법칙 안 보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맛있고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깨달았겠죠. 우리도 그것을 깨닫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번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나 댓글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파괴되고 뽑힌 상황일까요? 아니면 건설되고 심겨져 있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전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린 교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너희가 뭐라 그래? 떵떵거리고 소리 지르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숨죽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고 큰 소리 치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2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많은 목회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구 경험을 해야 돼. 이제 네 나이가 되면 교구 사역을 해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밟아갈 수 있어. 그런데 저는 그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소년 사역의 전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청년 전임자를
두게 시작한 것은 사실 청년들이 많이 세상으로 넘어간 뒤에 뒤늦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가 온전히 이렇게 헌신하고 청소년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손꼽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손꼽히는 교회에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한 목사님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아름다운 불신자신데 어떻게 제가 그런데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눈을 가려 주셔서 제가 여기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도대체 모릅니다. 예술인 아파트에서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일어나고 이렇게 문 따고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주실 때 여러분 손에서 자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자란 아이들이, 안산 제1교회를 통해 배출된 아이들이 제2의 부흥의 시기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위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남자들은 마음이 콩밭으로 간 분들이 꽤 있습니다. NC와 LG가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산 편이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아무나 올라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좀 많은데 잘 치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 체력이 딸려. 그래서 풀타임으로 못 사용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타로 씁니다. 그런 대타가 언제 욕이 나냐면 이런 플레이오프 때 욕이 납니다. 절제 정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강심장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굴까요? 나이 많고 베테랑인 대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타가 출전 기회가 적고 나는 오늘 요번에도 못 나갈 거야 생각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스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나갔을 때 헛스윙, 삼진, 잘하면 병살타, 파울 홈런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2의 부흥을 주실 때 우리의 부흥이, 이 땅의 부흥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봉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됩니다. 많이 먹어서 허비해버립니다. 그런데 먹여야 됩니다. 저는 신방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먹이기 전에 애들이 입에 한 숟갈 뜨기 전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먹는 것을 보면 배부르시죠? 돈 아깝지 않으시죠? 아멘. 여러분, 혹시 집에 놀고 계신, 군대 갔다 와서 놀고 있는 아이들 있다면 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일해서 올해는 쉬어야 되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 내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렇다고 성가대 하시다가 바로 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밑빠진 독에 믿음으로 물을 붓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그 총리의 아버지가 온다고 애굽의 바로왕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살았습니다. 130세 정도 살았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당시 최고의 왕 요셉이 정책을 잘 펴서 모든 재정, 모든 쌀, 모든 양식이 어디 있었죠?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족장과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요? 누가 축복을 해야 될까요?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강력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러진 믿음으로 자라난,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세워낸 안산제일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들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안산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합심하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원래 제가 마침 기도해야 되는데 좀 합심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팀 센스 있게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 대한 사역과 여러분 기도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런 여러분들 재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성전이 10년, 20년 뒤에 비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곳에서 그들로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안산제일교회의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아버지 어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기도 천군 천사와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